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95장입니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의 로마 도착과 바울의 가택 연금 중 있었던 만남과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누가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멜리데 섬을 출발하여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바울 일행의 여행 경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의 보볼리오의 부친과 온주민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선박들은 관례에 따라 3개월 동안 항해를 중단하고 멜리데 섬에 정박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에 머무는 동안 멜리데 온주민들의 지극한 호의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 곧 2월경이 되자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탐배는 역시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하여 멜리데 섬에서 겨울 동안 정박했던 디오스 구로호였습니다. 당시에는 배 머리 장식이 종종 배 이름이 되곤 했는데, 디오스 구로호 또한 배 머리 장식이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에 디오스 구로라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 북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유명한 시실리의 주요 도시인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순풍에 따라 항해하여 이탈리아의 항구인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다시 남풍을 따라 그 다음 날에는 보디올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디올은 나폴리만에 위치한 네아폴리스의 외항으로서 작은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내륙에 있는 로마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으므로 바울 일행은 이곳에 배를 대고 육로를 통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이래 동안 머무르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디올에는 BC 4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부터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오게 됩니다. 로마 형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비오 대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들 가운데 하나로, 특히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바울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성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바울의 입성이 곧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 유라굴로라는 바다의 광풍과 싸우고 승전한 끝에 로마에 당당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로마 성도들을 보는 순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 또한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으나 그 길이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이용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독사에게 물리는 등 죽을 고비 등을 수차례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된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생각과 또 그를 맞으러 나온 로마 성도들의 밝은 얼굴을 통해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큰 일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르러서도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몇몇 사본을 보면 이 9절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시위 대장에게 인도하니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의 호송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황제 휘하의 시위 대장에게 인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도 바울도 한동안 시위대 영내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와 그를 이곳으로 보냈던 베스토 총독의 호의적인 조소로 인하여 바울은 군용 밖에 있는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자들을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되어 로마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이단시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이단시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판결해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믿고 전파하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결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듭 송사하여 로마인들에게 내어준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바울로부터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유대 사회 및 헬라 사회에서 반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와 헬라인들의 사회에서 언제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여 그들과 융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내용 없는 형식주의를 따르지 않았으며 헬라인들의 난잡한 쾌락주의와 사악한 우상숭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단자들로 취급받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늘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지만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왔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며 이 세상이 정화될 수 있는 이 세상이 소망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도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자리에서든지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